감사합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시리즈를 뒤로 하면서 우리 조국을,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광복 76주년이 되었다는 말은 이미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짓밟힐 때 상황이,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진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가까운 분 가운데 그 해에 태어난 분이, 광복절에 태어난 분이, 1940년도에 태어난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이 이제 그때 태어났으니까 대부분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작가이면서 민족운동가였던 심훈의 시 가운데서 유명한 시 하나가 있죠.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보면 그때 우리 앞서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광복을 염원하면서 이런 시를 졌어요.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이다. 보신가? 종을 자기가 머리로 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두개골은 깨어져 산상인 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광복을 염원했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우리 이 시에서 얼마나 절절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앞선 분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광복을 경험하고 그 광복이 된, 그리고 해방이 된, 그리고 일제에 짓밟히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여러분, 우리를 백이민족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실은 하얀 옷을 입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요, 하얀 옷 입을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백이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래를 하면서 빨래를 끓여서 하는 나라는 유일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나라 다닐 때마다 물어봐요. 이런 것을 하느냐고. 그런 나라 없습니다. 어떻게 빨래를 빨아가지고 하얗게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세탁기가요, 미국의 옛날 월풀이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다, 이런 회사에서 나온 거를 아주 최고로 쳤는데요, 지금은요 프리미엄 세탁기 가보세요. 미국 가면은요 그보다 몇 배 비싼 게 우리나라 세탁기입니다. 우리나라 세탁기는요 빠는 기능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끓이는 기능, 빨래를 삶는 기능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프리미엄이에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독특한지 아세요? 먹는 것도요 세계 유일하게, 여러분들 깻잎 좋아하시죠? 오늘 3부 예배가 12시 넘어서 끝나기 때문에 점심을 안 먹고 온 분들 삼겹살 쌈에 싸가지고 깻잎까지 같이 가서 배고파가지고 침 한번 삼키시고. 여러분, 깻잎을 먹는 나라가 몇 나라 있을까요? 중국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아세요 그거? 일본 안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향을 못 맡는데요. 아니, 그 고소한 향을, 여러분,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매운 고추를 또 매운 고추장에 찍어 먹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독특한 나라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요, 우리나라는요 아주 얼마나 더, 다른 나라들은 어떻죠? 다 소위 말해서 음식을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다 시간 배열형입니다. 하나 먹고 그 다음 나오고, 하나 먹고 그 다음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합니다. 요즘 퓨전이에요. 뭐 하나 먹고 나오는 건 다 퓨전입니다. 원래는 한 상으로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독특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남녀 무슨 평등 뭐 이런 거 부르짖지만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가장 남녀 평등이 잘 된 나라가 가만히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성들은요 일단 어느 나라든지 결혼을 하면은 성이 바뀌어집니다. 어느 성으로 바뀌어지냐? 남편 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일본도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유럽도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기 성을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결국 속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엄마가 모든 것들을 다 휘젓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독특한 나라고. 뭐 젓가락 기술도 여러분이 말씀드리죠. 근데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가 참 우리가 우리 이 복음으로 세계를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계를 향해서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은 언제만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비빔밥을 먹다가 융합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 다 융합이 돼야지. 휴대폰에도요, 휴대폰만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지도가 있고 거기에 무슨 뭐 나침판도 있고 계산기도 있고요, 뭐 이 안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융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융합의 문화의 대표적인 거, 음식 문화에서는 비빔밥이에요. 근데 비빔밥을 보다가 제가 놀랐는데, 이야, 이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건 선택이다. 제가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빔밥의 마지막에 이걸 집어넣어야지 비빔밥이잖아요. 뭐죠? 고추장을 집어넣어야 돼요. 비빔밥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다가 또 보니까요, 비빔밥 댁에서 마지막에 또 하나 넣습니다. 고추장 다음에 뭐죠? 참기름을 집어넣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문화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 이 문화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런데요,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문화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자연 친화적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타지마을 같은 건물이 없을까? 왜 판테온 같은 것이 없을까? 근데요, 한국 역사를 연구하고 문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자연 친화적이더라고요. 자, 제가요 가끔 우리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위로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어디로 초청을 하면 제가 창덕궁으로 자주 초청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궁궐 중에서 유명한 게 경복궁이 있고 창덕궁이 있어요. 자, 경복궁, 창덕궁 중에서 어느 것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을까요? 1번 경복궁, 2번 창덕궁. 몇 번이에요? 잘 모를 때는 제가 대답을 먼저 하고서 답을 먼저 드리고 한다고 했잖아요. 뭐죠? 여러분, 경복궁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창덕궁입니다. 사실은 경복궁이 법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궁입니다. 이 창덕궁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유산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왕들이요, 거기에 마지막 조선 왕이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소실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왕들이 거기를 애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 창덕궁이에요. 그래서 창덕궁에 가가지고 제가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한국 역사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뭔지를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근데 가보면은요, 여러분, 모든 게 자연 친화적이에요. 기와가 여러분, 다른 나라는 기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직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뭇결을 따라서 이렇게 자연친. 그 모든 건물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금성 대단한, 저는 자금성, 또 베르사유 궁전, 저는 그런데 살려고 못 살 것 같아요. 답답해서. 얼마나 답답한지. 숨 막히죠. 드라이하죠. 그러니까 딱, 그래서 가보세요. 그냥 막 좌우 대칭이 딱 되고. 근데요, 창덕궁에 가면 좌우 대칭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연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설명은 긴 설명이고 가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창덕궁을 사람들을 데리고 가보면은요, 그 뒤에 후원까지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연과의 조화예요.
이게 한국 문화예요. 이 시대는요, 뭔지 아세요? 이 시대는요, 자연입니다. 이제는 결국 우리가 탄소 중립 문제도 얘기하고 기후 문제도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 어떻게 자연 친화적이 되느냐? 이 문화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 3, 40년의 헤드라인을 보면 대한민국은 망해도 몇 번 망했을 것 같은 거예요. 신문 기사 한번. 그런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성장했어요. 대단하게. 자, 그런데 우리는 기로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기로에 서 있느냐? 이제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네 어쩌냐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고 중심국가가 되어서 정말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런 기로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의 얘기대로 고난의 역사지만, 그러나 진리의 시대가 오면 중심국가가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다시 정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예요. 바사.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하죠. 바사가 정복을 하면서 키루스 왕이라고 하죠. 고레스 왕이, 야, 너희들이 이제 너희 민족으로,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성전도 짓고 너희들이 문화를 가지고 이제 살아.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고레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레스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때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이 키루스 실린더라고 해가지고 그때 명령했던 조서가 이 실린더에 이게 기록이 돼가지고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조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거기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됐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느헤미야가, 그는 페르시아에 계속 남아있었던 고관이었었어요. 근데 자기 민족들이 있는 그곳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성벽이 무너졌고 불타고, 거기에 와보니까요, 없는 사이에 다른 민족들이 와서 점령을 하고 있었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그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나라로서의 존재감이 없이 그렇게 있었던 이스라엘. 근데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야, 니네들 거기 가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서 비난의 화살을 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회개로부터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뜨거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막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간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을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 말이 뭡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다시 거기를 왔더니요, 자기 집에 왔더니요, 자기 집이 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싸움과 갈등 중에 있는 이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자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은 내가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앞서 얘기한 대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공산주의는 사람들을 더 죽였어요. 절대 사람에 의해서 유토피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는 이미 잘 됐어요. 페르시아의 고관이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술관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국정상황실장 정도 아니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대제국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의 꿈은 자기 혼자 잘 되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 우리의 나라, 우리 민족과 함께 내가 잘 되는 것,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건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손가락질도 해요, 시비도 걸어요.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잘 돼야 된다.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꿈을 꾸는 꿈은요, 그것은 불행한 꿈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되려고 꿈을 꿨어요. 그 과정도 불행하고 이루는 과정도 불행하고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나 혼자 잘 되는 건요, 가장 쉽게 얘기해서 제가 늘 얘기한 대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1년에 이제 점심을 먹는데요, 이래서 300만 원짜리 점심 혼자 먹어요. 300만 원짜리 있는지 없는지 아마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일 비싼 걸 먹어요.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김치찌개를 하나 가지고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절대로 나 혼자 잘 되는 꿈은 그건 불행한 꿈이에요.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함께 잘 되는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면 한국 교회 복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자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잘 될 때 부흥이 있는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으로 거슬러 갔을 때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그렇게 지금처럼 초대형 교회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더 기독교 인구가 줄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교회가 잘 된다고 한국 교회 절대 잘 되지 않아요. 부흥은 함께 잘 될 때, 함께 부흥의 물줄기가 일어날 때 그것이 진짜 부흥인 거지, 어느 한 교회가 잘 되는 것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분리개척을 하고 그러면서 건전한 중형교회가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어떤 꿈이야? 나만 잘 되는 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기주의를 포기하고 함께 교회가 잘 되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를 줬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잘 되는 꿈을 꿔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성벽을 세우고, 여러분들 성전도 에스라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역사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순환광장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업 하나 잘 되는 것, 그거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꿈.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거, 우리는 지금 목전에 와 있어요.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어느 한 나라, 이 시대에 있었던 어느 한 나라에 끝나버리느냐, 이 분기점에 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꿈을 꾸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 잘 되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함께 잘 되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될 때. 여기에 선교사님 왔지만 보세요, 선교도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면 선교는 아마 그냥 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중심 국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개인도 사용하지만 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번 해보실래요? 예고 없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제가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반응이 딱 나올 거예요. 아마 예상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그렇죠. 이왕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잘 되는 꿈을 꿔야 돼요. 우리 조국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요. 교회가 무슨 코로나에 진원지인 것처럼 프레임이 딱 씌워졌어요. 그래서 비난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큰 꿈을 꾸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어려움, 그냥 어려움을 통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더 큰 꿈을 꾸십시다. 우리 교회 이기주도 버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꿈을 함께 꾸면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